에베네셀의 하나님, 또한 연약한 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오늘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믿음이라는 베이스 위에 우리가 바라는 축복과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주님 앞에 더 크게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 진실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입을 크게 열며 나아갈 때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공급하심이 오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려운 그 부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이 변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일이에요. 나쁘게 변하는 것은 쉽습니다. 사람이 나쁘게 변하는 건 쉬워요. 저 사람 변했네 그러면은 좋게 변했다라는 의미보다 우리는 저 사람이 옛날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나쁘게 변해가구나라고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사람 변했네 그러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사람 변했다 그러면은 좋게 변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인식은 나쁘게 변한다라고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머리에 사람이 변하는 것은 나쁘게 변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일수록 굳은 생각, 그 경험, 그 마음의 변화가 어렵고 힘듭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꾸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바꾸어 갈 수가 있어요. 잘만 가르치고 훈육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면 내 경험이 우선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꺾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녹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성경에서는 완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 그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어. 다시 추격해서 그들을 잡아오도록 만듭니다. 그때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가 밭을 갈기 싫어서 두 다리에 힘을 딱 주고 버티고 서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경 원어의 뜻입니다. 완악하다라는 것은 버틴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마음이 그래가 아니라 바뀌기 싫어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이게 옳은 삶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버팁니다. 싫어요 하나님,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라고 하라고 했을 때 그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바에서 타고 떠납니다. 그때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가기 싫어요. 그렇게 하기 싫어요.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도 완악한 마음이에요. 지금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에 야곱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는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듣고 배웠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계산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의지하며 살았어요. 바뀌기 싫었어요. 그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 완악한 야곱의 마음, 그 연약한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계속해서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야곱은 멀었어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와 씨름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까지 야곱은 아직 한참 멀었어요. 지난주에 보았지만은 루스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베개를 세워서 그곳을 기름 붓고 벳엘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지만 여전히 그는 완악한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과 판단 계산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중요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실패도 경험해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외로움도 경험해보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으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야복 강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멀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모두가 아직 멀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을 더 의지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돼요.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인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설교 말씀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떠날 때 나이가 40이 넘었었어요. 그의 형인, 동갑내기 형인 에서가 40에 이방 헷 여인, 헷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했으니까 그 후에 떠났으니까 40이 좀 넘었을 때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가요. 하란으로 가서 몇 년을 있습니까? 20여 년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60이 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요. 야복 강가에서. 60여 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돼요. 구원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은혜, 선택하심이 전제되어야 되지만 예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가 어려울까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구원받는 게 뭐가 어려울까요?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끔 만들고 많은 것을 내려놓게 만들고 많은 것을 희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처음에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게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포기하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는 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믿음 가운데 네 삶을 온전히 드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앞에 다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야곱은 지금 그 과정을 훈련받고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삭은요. 이삭은 큰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물려주려고 했어요. 야곱은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서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에서가 화가 났죠. 잡아 죽이겠다고 그래요.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닙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그 얘기 들었어요. 가만히 놔두면 아들 둘 다 잃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며칠 동안만, 성경을 보면 거기 가서 살으라고 하지 않아요. 며칠이에요. 그냥 며칠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만 좀 가서 형이 성격이 급하니까 화도 금방 풀릴 거야. 그때 내가 사람 보내서 데리고 올게.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가는 길에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남편 이삭에게 리브가가 얘기합니다. 가서 우리 신부가 좀 찾으러 좀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삭이 생각해 보니까 또 좋아요. 큰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늘 근심이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 가가지고 친척 중에 아내값을 골라서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보내요. 야곱이 도망가듯이 하지만은 아버지에게 사명을 받았어요. 뭡니까? 신부감, 믿음의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으로 떠났어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루스 벌판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약속을 확인했고 또다시 길을 가서 약 한 달 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에 도착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전에 있었던, 외삼촌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우물가에서의 사건입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야곱은 4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얻어요. 그리고 처음에 외삼촌의 집을 찾아갈 때는 거지 모습으로 가요. 완전히 행색이 남루하고 거지처럼 초라하게 가게 되죠. 홀홀단신이었어요. 그러나 20여 년 뒤에 돌아올 때는 많은 가족들과 종들과 가축들을, 재물들을 끌고 돌아옵니다. 족장다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돼요. 성공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야곱의 20년 동안의 하란의 삶은 성공한 믿음의 생활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삶이 아니에요. 속이는 일을 했고 속기도 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하란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축복을 받았냐? 그러니까 이 축복은요, 야곱이 믿음으로 생활을 해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야곱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루스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루기 전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함의 은혜로 이루어진 축복이에요. 이걸 야곱이 잘해서 받은 축복이다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제 집을 떠난 지 한 달여 만에 하란에 도착을 합니다. 야곱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물가예요. 왜 우물을 찾았을까요? 갈증이 났겠죠. 그리고 우물가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정보가 공유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 한 번도 보지 못한 라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우물가로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여러 목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세 무리의 양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물을 먹이기 위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몇 무리가 더 오게 되면은 이제 우물의 뚜껑을 열고 물을 먹이는 겁니다. 그 전까지 기다리면서 야곱이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에서 온 목자들입니다. 잘 됐다 싶어서 또 물어요. 혹시 하란에 사는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잘 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물어요. 또 라반이 평안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라반을 잘 아는데 라반이 뭐 살다가 병들었어요, 죽었어요, 그 집은 지금 난리가 나서 누가 찾아갈 집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갈 수가 없으니까 물어요. 라반이 평안합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로부터 더 중요한 정보를 마지막으로 얻습니다. 지금 라반의 딸인 둘째 딸 라헬이 이곳으로 아버지의 양떼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과 라헬의 첫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야곱과 라헬은 사촌 오빠, 사촌 여동생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라헬은요,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할머니인 사라도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잘 봤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외모에 그냥 뿅 가버린 것 같아요. 저기서 다 오니까 가슴이 쿵쿵쿵쿵 뛰면서 너무 예쁜 아가씨가, 안 그래도 결혼하고 오랬는데 저 여자다 싶었던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쫙 오는데 거기다가 또 어떻습니까? 라헬의 직업이 뭐예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거예요. 야곱의 직업은 뭐였어요? 아버지 양을 돌보고 치는 거였어요. 직업이 똑같아요. 야, 말도 잘 통할 것 같아. 같은 직업군이에요. 야, 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다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첫눈에 반해요. 남자가 여자에게 반하면은 가장 먼저 뭘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남자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뭐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장점을 뽐내겠죠. 그 당시에는 힘센 사람들이 좀 남성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좀 힘자랑을 좀 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뭘 하냐면은요, 우물을 덮고 있던, 그 당시에는 우물을요 큰 돌로 덮어놨어요.
물이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이 모이면 여러 명이서 돌을 옮겨내고 물을 먹이고 또 돌을 덮어놓고, 그 돌을 목자들이 많은데도 괜찮아 그러면서 혼자 번쩍 들어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힘자랑한 거예요. 그냥 같이 들면 되지, 그죠? 번쩍 힘자랑을 해요. 그래서 호감을 좀 사놓고 이제 라헬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여줍니다. 자상함까지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경계심을 푸는 라헬에게 기습 키스를 합니다. 예,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너의 사촌 오빠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 당시의 풍습이 만나면은 이 예절로 입맞춤을 한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입을 맞추며 우는 이 남자, 행색을 보니 남루예요. 거지 같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오빠래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라헬과 야곱에 대한 그런 성화 그린 게 있는데요. 그 라헬의 그림을 보면, 제가 오늘 준비를 안 해왔어요. 자, 그림을, 성화를 보니까 그 심경을 잘 표현해 놨어요. 입을 맞추고 있는데 한 손으로 뒷걸음질하면서 우물을 잡고 있어요.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거지, 그냥. 당황한 기세, 성화에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황하면서 집으로 쫓아갔어요. 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사촌 오빠라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아버지 여동생의 아들이래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외삼촌 라반이 달려 나옵니다. 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환대를 합니다. 자기 여동생 아들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앉혀놓고 보니까 거지예요, 거지. 30일 동안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옷을 갈아입었겠어요? 씻었겠어요? 그냥 거지예요, 거지. 그 당시는 뭐 어떻게 SNS를 합니까? 셀폰으로 전화를 합니까? 화상 채팅을 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자기의 일을, 지금까지 모든 일을 라반에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우리 집에 어떻게 시집을 왔고, 그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다. 또 어머니만 알고 있는 비밀을 또 얘기를 해 주었겠죠. 어쩌면 또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아버지를 모르고 자란 아이가, 사극을 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아버지를 모르고 평생을 자란 아이가, 어머니 나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 반쪽짜리 증표를 가지고 찾아가라. 반쪽짜리를 가지고 있는 게 네 아버지다. 만나자마자 한다기 늘 주머니에 좀 꺼내보세요. 맞춰봅시다. 이거잖아요, 그냥. 그죠? 이런 증표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를 확인을 했어요. 자기를 프루브하고 나서 내가 리브가의 아들입니다를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아버지가 했던 얘기를 했겠죠. 아버지가 여기서 신부감 구해오래요, 외삼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앞에 앉아있는 이 조카가 인정하기는 싫지만은 내 친척이구나, 내 누이의 아들이구나, 이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본문 14절을 보면 너는 참 내 혈육이로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 이제 내가 확인했다. 나는 우리 친척이야 라고 이제 확인을 했어요. 비로소 야곱이 자기 조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부터 야곱의 생활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한 달도 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는데 이제 여기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 하란에서 그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처럼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기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아직 신앙적으로 한참 멀은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게 신앙의 삶이거든요. 훈련은 계속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훈련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이 정도면 이제 훈련 다 받았으니까 섬기기만 하면 돼.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 훈련은 계속돼야 돼요. 계속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라헬을 야곱이 사랑합니다. 라반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예요, 이거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근성근성으로 듣다 보니까 이 본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확하게 이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왜 야곱이 이렇게 생각했을까? 왜 야곱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에 그의 신앙 상태가 묻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대충 그냥 읽고 대충 이해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10번 이상 한번 본문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야곱의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여인을 봅니다. 첫째가 누구입니까? 레아입니다. 시력이 알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앞을 보지 못해서 툭툭 부딪혔다 소리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양떼를 맡기기에는 양떼를 맡기려면 시력이 좋아야 돼요. 몽고 사람들이 시력이 좋다 그러잖아요. 초목에서 유목생활하는 사람들이 시력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 정도 시력이 안 됐다, 또 눈에 총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헬보다 좀 덜 반짝반짝 빛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앞을 못 보는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레아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둘째가 누구입니까? 라헬입니다. 영어로 레이첼이라고 그러죠. 라헬입니다. 야곱이 이 두 여인 중에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둘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7년의 계약입니다. 노동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계약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미인을 얻으려면 그 정도 희생을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매이게 만드는 큰 실수를 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어머니 리브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야곱을 하란에 보낼 때 며칠 동안 가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7년 계약하면 안 돼요. 어머니가 언제 부를지 몰라요, 지금. 그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계약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달이 지난 뒤에 고용 계약을 맺습니다. 한 달 동안은 그냥 외삼촌 집에 머물러요. 이게 어머니가 말한 30일 정도를 그 정도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30일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놀지 않고 일을 거들어줘요. 성실하게 거들어주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아내를 얻기까지 몇십 년이 걸려도 돌아올 생각하지 마,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가서 아내를 구하라 그랬지 몇십 년이 있도록 그렇게 아내 구하기 전까지 돌아오지 마,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란에 가서 바로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려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갈 때 신부 대금을 줘야 돼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며느리 리브가를 구할 때도요,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낼 때 낙타 10피를 보내요. 그리고 금, 은, 폐물들을 다 실어서 신부 대금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리브가를 데리고 들어와요. 신부 대금을 주지 않으면 신부를 못 데리고 와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신부를 구해오라고 하면서 신부 대금 주지 않습니다. 부자예요. 이삭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신부 대금 주지 않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알아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오라 얘기 아니에요. 알아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 욕심이 앞섰어요. 라헬에게 눈이 뒤집히는 순간 보이는 게 없어요. 난 무조건 이 여자 얻어야 된다. 이 여자를 떠날 수 없다. 그러면서 계약을 먼저 자기가 내밀어서 하는 거예요. 외삼촌이 돈을 주고 고용 계약을 맺자 하니까 돈 필요 없습니다. 7년 동안 무상으로 일할 테니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라반이 보니까 한 달을 데리고 있어 보니까 야곱이 양을 잘 쳐요. 기술도 있고 성실해요. 그러니까 탐인했어요. 야곱 데리고 있으면 부자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랑 노동 계약을 맺자, 내가 돈 줄게, 좀 더 있어 라고 했는데 야곱은 한술 더 떠서 7년 있겠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라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래한 거 아닙니다. 자기 생각 판단으로 요 정도면 되겠지. 그 당시 건장한 남자의 하루 노동력을 계산해 보았을 때 그 당시 신명기에서 제한하고 있는 결혼 대금의 한도는 한 5년 정도 일하면 돼요. 은 50세겔이에요. 5년 정도 일하면 은 50세겔을 주고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7년
이랬어요. 84세겔 정도, 은 84세겔의 대가를 주고 아내 라헬을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고 대우한 거예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최고로 내가 최고의 민을 얻기 위해 2년 더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을 부른 거예요. 머릿속으로 계산한 겁니다. 계산 빠른 야곱이에요. 계산 다 한 거예요. 7년이면 삼촌 또 거절 못할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계산 다 했어요, 벌써.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요, 아버지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삭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라헬이 마음에 들면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마음에 드는 여인 만났습니다. 아버지 결혼 대금 주세요. 들고 가서 데리고 오면 됩니다. 형의 화가 들풀렸으면 사람 보내서 결혼 대금 받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매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계산으로, 자기 힘으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떨어지는 일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왜 이런 거래를 했냐라는 겁니다. 이미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물질적인 재산과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영적인 축복 다 물려받은 장자입니다. 이제 영적인 장자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다시 한번 되새겨주면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요, 지금. 아버지께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결혼대금 받아오면 돼요. 그러면 아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어떻게 작용되고 적용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보예요, 지금 야곱은. 얼마나 멍청한 인생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축복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곧 상속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아요.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이 세상의 축복 다 물려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예요. 그 말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버지께로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서려고 해요. 끝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의 지혜와 판단을 의지합니다. 자기 계산을 더 의지합니다. 이게 야곱이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내 손에 없으니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아닌 내 계산과 방법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을 잃어갑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상속자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내 삶에 이 축복을 적용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가져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부끄럽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미 복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라고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2013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티모시 헨리 그레이라는 60세 남성이요, 미국 와이오밍주 에번스턴의 한 철도 역사에서 동사 얼어 죽었습니다. 오랜 생활, 노숙 생활을 했던 노숙자였습니다. 그날 특별히 추워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었어요. 경찰이 이 남자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 앞으로 상속받을 유산이 1,900만 불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냐니까, 그 먼 친척 중에 위게크 클라크라는 재벌이 있는데요, 구리로 큰 돈을 번 여성 부호가 있는데 죽으면서 이제 유산이 친척들의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산, 어마어마한 유산의 일부가 이 남자에게 상속이 되었어요. 변호사들이 이 남자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습니다. 못 찾았어요. 오랜 노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자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죽고 나서 찾은 거예요. 자신이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어땠을까요? 1900만 불입니다. 얼어 죽을 일은 없죠. 몰랐어요. 상속자라는 걸 모르고 굶어 죽고 얼어 죽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상속자예요. 우리 앞으로 주님이 주신 상속이 있어요. 믿음의 유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유산들이 있어요. 이렇게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배로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나가야 돼요. 아버지께 구해야 돼요. 그러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복을 받고도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산다면 이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불쌍하게 살지 맙시다. 시작.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해요. 당신 이미 부자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 이미 부자입니다. 예. 내 은행에 통장 밸런스 떠오르지 마세요. 아버지께 있어요. 아버지가 주실 거예요. 다 들고 아버지 손에 있어요. 지금 때가 되면 다 필요할 때 지금 이때야 라고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야곱이 첫눈에 라헬에게 반해서 라헬이 어머니 리브가처럼 이제 우리 가문의 안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과 자기가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또 이삭과 리브가의 조합처럼 그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납니다. 요셉이 그 가족을 일으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이 계보가 어떻게 이어질까요? 라헬을 통해 이어질까요? 레아를 통해 이어집니다. 레아의 셋째 아들인 레위를 통해서 제사장의 가문이 이어지기 시작하고요. 레아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는 누가 있습니까? 레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선택했으면 알았을 텐데 야곱이 그냥 예쁜 얼굴 보고 그죠? 미모 보고 반해가지고 그냥 이 여인이야 그랬다가 기도 안 해보고 그랬다가 자기의 뜻과는 정반대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왜 라헬을 선택했습니까? 아까 보았지만 이쁘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이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그 한 미모들을 하시니까 제가 뭐 상처를 받지 않으시겠지만은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인데 그걸 한번 그 유모집을 보니까 아빠 펭귄과 아들 펭귄이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아들 펭귄이 이랬대요. 아빠, 내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쁜 여자가 좋아, 착한 여자가 좋아?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빠가 어떻게 대답할게요? 착한 여자요? 예쁜 여자요? 답을 이렇게 했어요. 아들아, 예쁜 게 착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인간의 눈으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야곱은 중심을 본 게 아니고 외모를 본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계산대로 아내를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야곱의 7년은 어땠을까요? 야곱의 7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해 보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죠? 야, 7년을 며칠까지. 7년을 며칠로, 7년은 며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25,555일입니다. 저도 계산기 두들렸어요. 예. 25,555일입니다. 죄송합니다. 2,555일입니다. 예, 예. 2,555일인데 2,555일이 단 며칠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이야. 며칠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고 아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도 참 껄끄러운 사람하고 앉아 있으면 한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지 몰라요. 30분도 안 가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앉아 있으면요, 이야,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예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설문조사를 했더니 비행기, KTX, 총알택시, 여러 가지 나왔는데 1등이 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1등이에요, 1등.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시간이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었나? 호세아 12장 12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12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호세아 1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누구를 섬겼습니까? 사람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7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공한 삶이었을까요? 실패한 삶이었을까요? 실패한 삶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겼어요. 라반을 섬겼어요. 라반을 의지했어요. 라반을 붙들었어요. 라반이 나에게 라헬을 얻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어요. 7년 계약하는 것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매여요. 자기는 7년까지는 참을 수 있겠지 했지만 결국 20년을 매여 있었어요. 20년을. 요만큼이면 될 거다 그랬는데 사탄은 늘 그래요. 요만큼 보여주는데 들어가 보면 이만큼 매이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7년의 세월을 또한 행복으로 기쁨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걸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뭡니까? 그를 사랑하는 까닭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랬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사람 사랑하는데도, 그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7년이 그렇게 행복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7년이 얼마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을까요? 야곱은 이걸 몰랐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라헬을 붙들고 있고 라헬과 함께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과 함께 있는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 있는 한 날이 더 행복해요. 이게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삶이요,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것은요, 내 삶에 주어진 환경,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어집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만들어지고 또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구나, 야,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이런 고백이 튀어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해요. 야곱처럼 아직 멀었어요. 한참 더 훈련받아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그날에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붙들고 이겨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